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둥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형상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이 다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니까 그냥 예쁜 하나의 모양인가 보다, 혹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소중하게 여기는, 부적처럼 여기는 어떤 상징물인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믿고 영접하고 깨달을 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졌고, 또 자신의 뜻과 상관이 없이 십자가를 체험했는데, 그 십자가 체험이 결국 뭘 이룹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필요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쭉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시간적으로 시간 타이밍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되어 있었을까요? 몇 시에?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간으로 하면 제3시에라고 해요. 그러면 제3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몇 시가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성경 박사들이시네. 6시간을 더하면 되죠, 그죠? 이게 유대의 시간과 로마의 시간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약에 나온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얘기겠죠.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 33절에 보면 몇 시간이 흐른 겁니까? 제6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입니까? 6시간 더하면, 아니 제3시는 잘해놓고 왜 또 6시는 또 산수가 갑자기 안 됩니까? 제6시는 몇 시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은 12시가 되는 거죠. 12시는 여러분 뭐예요? 정오예요. 제6시는 그래서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있고 온 세상이 가장 밝은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정오가 되자 낮 12시에 가장 밝은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흑암이 임해서 몇 시까지 계속됐다고요? 또다시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겁니다. 즉 아침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3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다가 낮 12시 정오에 어둠이 임했고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해서 제9시, 그러면 제9시는 또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이제 운명하시는 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딱 3시간 단위로 진행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운명하시기 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 이 어둠은 뭘 상징합니까? 어둠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은 뭘까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한 재앙 전에, 바로 전에 9번째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그 흑암은, 깜깜함은 뭘 나타내냐?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기 전에 3시간 동안 온 땅이 깜깜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 인류의 죄를, 인간의 죄를 멸하셔야 된다는 것,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심판을 누가 당해요? 인류가 짊어져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흑암의 재앙 이후에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온 애굽 땅에 임했던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이 흑암은 여러분 결국 뭘 나타낼까요? 흑암과,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흑암 재앙과 그 뒤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속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만 살아남았다 잔치하나요? 뭘 합니까? 애굽 온 땅에 여러분 장자의 죽음, 통곡 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갑니까? 어디 가요? 출애굽하죠. 가나안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흑암은 우리의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정확하게 3시간 단위로 끊어놓은 것은 절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 개념이 뭐죠? 우리의 하루 개념은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는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가 시작입니까? 기준이 언제일까요? 네? 뭐 우린 유대인 아니니까 뭐 잘 모르죠.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때입니다. 해가 질 때가 시작인 거예요. 해가 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고, 그 다음날 다시 저녁 6시가 될 때까지가 하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처형을 해야 유월절, 명절, 안식일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준비일날 빨리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뭘 이룬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날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날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 또 34절도 보실까요? 34절 읽어봐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왜 굳이 여러분 성경은, 마가는 자기들의 언어, 그 당시에 통용되는 헬라 언어 아람어를 쓰지 않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구약시대의 언어를 썼을까요? 이건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겪으셨던 그 모든 일들이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에요. 시편 22편이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절 18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눠 가졌어요. 제비 뽑아 가졌어요. 그게 시편에 22편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또 볼까요? 조금 오늘은 반대로 거꾸로 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순환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한 다윗 개인의 경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윗이 경험했던 그 일은 뭘 예언한 겁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겪게 될 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그 일을 다윗이 미리 경험하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시편 22편의 1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1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어디 나와요? 시편 22편 1절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그 고난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겪으셔야 했어요. 그 순환과 모욕을 다 당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주간이나 혹은 어떤 그 특정한 시간에만 주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하셔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요? 대답할 말이 여러분 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귀해서? 나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셔야 돼. 이건가요?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면 한 가지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뭘 말할까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구약에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 피 흘림이 필요해요. 생명을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다른 생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죄 없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데, 이 땅에 있는 존재 가운데 어떤 인간도 동물도 재물도 죄 없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 하나님 자신이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에서 조금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 희생 제사도 반드시 그 제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되는 조건들이 필요하죠. 일단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아가서 속죄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역할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이건 아론의 두 아들이 뭘 드렸어요? 성전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불에 다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아론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깨끗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론을 통해서 세운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봐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일단 6절에는 아론 자신도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속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그죠? 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그 제사장의 집안을 위해서 일단 먼저 속죄를 해서 깨끗하게 한 뒤에서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백성을 위해서는 두 염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자, 8절 9절에 나와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읽어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앞에서는 자기 죄를 위해,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해서 일단 속죄를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두 염소 중에 하나, 백성을 위한 염소를 뽑아가지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제서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뽑은 염소도 어떻게 할까? 자, 10절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여러분, 어디로 보내요? 네. 백성을 위해 속죄한 그 염소도요, 피는 제단에 드리고요, 그 고기는, 그 염소 육체와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할까요? 광야로 보내요. 성문 밖으로 보내요.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가 되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누굴 가르쳐주는 거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시다. 아무 죄가 없으신 제물이 되셨다.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줘요. 자,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 자, 앞에 우리 레위기 말씀이 어떻게 지금 해석이 되는지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약에 나왔던 그 염소, 아사셀 염소를 성문 밖으로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가 바로 피는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고 그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1절, 12절, 13절 또 이거 마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매달리셨어요? 십자가가 어디 있었다고요? 골고다 언덕 위에. 여러분, 사형하는데 사형 장소를 동네에서 했겠어요? 그 저주의 장소 어디 뒀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3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따른다는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구원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는 조건이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 이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이 속죄의 은혜가, 죄 사함과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누가 열으신 걸까요?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영원히 열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뭡니까? 자, 37절 8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여러 자세한 규정들을 모세를 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막에 나오는 그 휘장들, 천막들 다 어떻게 만들어라고 했을까요? 그냥 하늘하늘한 어떤 커튼으로, 아주 예쁜 커튼으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했습니까? 흰색, 배실, 청색, 홍색, 자색, 이런 여러 가지 실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주 촘촘하게 짜고 거기에 문양을 넣어서 여러분 성막을 덮고 그 다음에 문 역할을 하는 덮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찢을 수 있을까요? 못 찢을까요? 그 천막이, 덮개가 쉽게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절대로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찢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위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인간 편에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전이시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줄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와 살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십자가가 결국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성소예요. 성막 휘장이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실패와 어떤 인간의 참혹한 죄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냥 이것도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를 위해서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격 없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여러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죠. 그 증거가 오늘 보면 또 나오죠. 39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그 어쩌면 사형 집행관으로 일했던 한 백부장이 뭘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다니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들이 있었고, 아마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누구도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 사도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절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다. 완전히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믿지 않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뭘 고백해버려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보다. 물론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똑같이 믿었다고는 볼 수 없죠. 그래서 이 로마인의 입장에서,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신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적 존재였다고 인정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볼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누굽니까? 신의 아들은 누구만 해당됩니까? 에? 로마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은 누구만 해당돼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만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뭘 고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 결말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어쩌면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이 아닐까요? 이 백부장이. 또 한 사람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사람보다 더 먼저가 있겠죠. 순서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제일 먼저 구원받는 사람 누굴까요? 퀴즈.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옆에 매달렸던 한 강도죠. 그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예수님을 똑같이 욕하고 저주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딴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낮에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시찰 목사님들 몇 분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 젊은 날 시골에 내려가셔서 40년 정도 목회를 하셨대요. 시골 교회.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된 거예요. 원래 40년, 거의 39년 정도 목회를 하셨대요. 근데 시골 교회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도시교회도 또 개척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40년 동안 그 한 교회에 정말 온갖 고생을 하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버티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목사가 됐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맨날 얘기했대요. 너 목회하지 마라. 그냥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장로님 되라. 이렇게 맨날 큰아들한테 강조를 했대요. 그래서 큰아들도 자기는 목회할 생각은 사실 없고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뒤늦게 이제 큰아들도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냐 하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왜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걸 부모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받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니까 어때요? 맨날 거짓말해야 돼. 네. 이게 뭐 거짓말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막 접대해야 되고 술 마셔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못 살겠다는 거. 이거는 난 이거는 못 하겠다. 그래서 뒤늦게 목회길로 접어들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살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